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또 찬양팀, 또 방송실에서, 또 이 시간에도 주차와 또 주방에서, 안내로, 워드카페에서, 또 광고로, 도서관에서, 또 실행위원으로, 목자로, 교사로, 교구 임원 등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 기억나세요? 첫째 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주는 거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셋째 주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이 기억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시리즈 마지막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가 있고 봉사에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형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헌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형이 있죠. 교회 안에 모든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마르다형, 일꾼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바나바형, 바나바 하면 우리가 위로자, 격려자가 생각나잖아요. 위로와 격려하는 바나바형, 격려형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다비다형, 선한 일과 구제에 힘쓰는 섬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조심해야 될 유형도 있습니다. 일명 먹튀형이다 그래서 만나형인데요. 만나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NS형, 사진 찍고 올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인증샷형도 있습니다. 또 CEO형이 있는데요. 일명 벤츠형, 앉아갖고 그냥 일만 시키는 사람, 라떼형, 라떼는 뭐 이렇게 찾으면서 하는 이런 형도 있습니다. 또 미꾸라지형, 매번 뭐 일할 때마다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지는데 핑계의 달인형인 미꾸라지형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더 나아가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나다니엘형, 일명 냉소형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러면서 비웃고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 형인데요. 욥의 세 친구처럼 위로하는 척하면서 정죄하는 그러한 정죄형입니다. 세 번째는 산발랏형, 일명 악플러형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죠. 그리고 선동하는 것처럼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형, 그래서 일명 태클형이다. 바리새인처럼 문제만 지적하고 그냥 트집 잡고 비난하는 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나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요나처럼 순종하기 싫어 도망가는 요나형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용감하게 앞장서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모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섬재단의 봉사에도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주님의 칭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의 마스터가 라틴어 매지스터에서 왔는데요. 주인, 스승,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원은 메가에서 왔습니다. 크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하고 또 장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어원은 미누스, 라틴어 미누스에서 왔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죠. 네, 작다. 네, 같은 리더입니다. 매지스터, 미니스터 같은 리더인데 뜻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세상은 매지스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매지스터가 아닌 미니스터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도리어 섬김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미니스터가 꼭 목회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미니스터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크리스찬이 다 미니스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지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 성탄절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 온갖 편견을 다 넘어서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까요? 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이 여인을 굳이 찾아가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구에서도, 약물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바로 내 입맛에 맞춘 내 기호에 맞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사실상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섬기고 싶을 때까지 어떤 그 마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섬김이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해한다고 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 돌아보고 새해 여러분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는, 올바른 섬김을 위해서는 잘못된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섬기다가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특별히 섬기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상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서 상처를 받았을까?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자신의 자존감을 자기 안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다가 세우려다 보니까 더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자존감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집착과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칭찬을 듣고 싶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끝없이 집착하는데 막상 결과는 어떨까요? 허탈감과 후유증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정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중독과 같은 현상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내 삶의 또 다른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 집착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 집착과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김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섬기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결코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 섬김의 동기가 될 때 우리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신발끈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섬김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내려오는 말 중에 save to serve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김을 위해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섬김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섬김이 결코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그 마땅한 감사, 응답이 섬김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이 마르다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무슨 일입니까? 마르다가 준비할 것 많은데 보니까 혼자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막 혼자 일하면요, 원망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금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꾸짖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언니면 자기가 직접 하지. 그걸 굳이 왜 예수님한테 또 시킵니까? 이처럼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상황인데요, 이 마르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앞에서 불평했던 마르다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평이 없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잔치는 앞에 지난번처럼 지금 자신의 집이 아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집도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주도권이 없는 거죠. 남의 집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르다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그 앞절입니다.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결정적으로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본 이후에 마르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내가 대접해야 될 손님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내가 믿는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 마르다의 불평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첫 번째 누가복음 사건과 두 번째 요한복음 사건이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마르다, 똑같이 일하는 마르다로 나타나지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믿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바뀐 거죠. 무엇이 마르다를 변화시켰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마르다에게 더 이상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예배가.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표어로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 이 표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리퀘스트가 아니라 리스판스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영어 서비스와 봉사의 서비스가 같은 단어예요. 예배와 봉사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둘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다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봉사가 짐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스탑하세요. 그리고 이 마르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봉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는 이만큼 하고 쟤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섬기다가 시험 들어서 이 예배 자리까지 떠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섬김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 이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섬김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섬김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마르다처럼 묵묵히 섬기는 복된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마르다와 같이 예배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을지어다 막 환영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를 타고 오시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왕이라면은 뭐를 타야 될까요? 막 위풍당당한 명마, 적토마는 아니어도 백마 정도는 타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북한의 김정은도 백마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타셨어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그 이유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나귀를 탄 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형편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우연히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 나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겸손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닌 평화의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겸손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나귀가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탄절 막 이 예배를 참 성대하게 어떻게든 화려하게 하지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또 이 첫 번째 이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해 보면 그 나귀 타고 새끼 타고 입성하신 게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무 누추하다. 이게 무슨 왕의 행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나귀가 새끼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새끼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귀도 지금 초라한데 거기다 새끼래요. 그러면 그나마 나귀로서 교육도 못 받은 거야. 이 새끼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쓰임받은 비결은 딱 하나.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아무 준비가 안 된 새끼 나귀가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부름이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자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절대로 여러분보다 잘나서 쓴 게 아니에요. 바로 딱 하나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심에 순종한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명말을 부러워합니다. 적토말을 부러워해요. 막 비싼 말,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주님께 쓰임 받을 텐데, 저 사람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노력도 하는데,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결정적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네, 아멘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제자들이 이제 데리러 왔을 때 저항하지 않았어요. 막 끝까지 안 간다고 막 뭐지 이게 막 버티질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도 갑자기 내 나귀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112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네.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2026년 새해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흑백요리사 2 보셨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단체전으로 끝까지 보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누가 올라갈지 딱 결정되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옵니다. 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도 심사 기준 재료의 본래의 맛을 얼마나 잘 살렸냐. 네. 무조건 맛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뭐 이분하게 요리를 했어도 원재료의 맛이 안 나오면 탈락입니다. 탈락. 보니까 막 경력도 화려해요. 유명한 셰프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탈락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이래도 직분자인데 그런데 천국 앞에서 탈락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 해 동안 섬기고 완벽한 봉사를 했지라도 내가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탈락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 열심이 드러나면 탈락입니다. 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두부, 이번에도 두부였어요. 제로. 두부의 맛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부의 맛이 살려야 되지 내가 드러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킹 서번이라고 불렀는데요. 능력은 왕이신데 삶은 종으로 사셨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낮추라고라는 게 마음의 자세지 실력을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무능해서도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실력을 최고로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세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봉사와 크리스찬의 봉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으면 그래, 교만해도 괜찮아. 너 정도 실력 있으면 그 정도 대접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능력이 있을수록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을수록 섬김받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귀를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사람들이 막 갑자기 자기를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뭐가 된 줄 알고 막 내가 막 뭐 되네 막 그래가지고 막 히히히 하면서 이래봬도 내가 이런 나귀야 하고 앞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냥 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막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 순간 주님은 떨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명말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 혈통 있는 말.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나귀를 찾으십니다. 볼품이 없지만 순종하는 나귀를 찾으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에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가 순종할 때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PH 나왔다고 스카이 나왔다고 아이비리그 나왔다고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오늘 또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섬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세상의 봉사를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봉사하잖아요. 이맘때쯤 되면 연말이면은 정치인들도 기업인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봉사는 보상과 인정을 기대합니다. 내가 선택한 대상에게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합니다. 결과가 보여야만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섬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응답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 성경의 섬김은 두 가지 차원이죠. 십자가의 수직적 섬김과 십자가의 수평적 섬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직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수평적 섬김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사실 떼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위선이다.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잘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세상 봉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섬김의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의 교제는 섬김의 교제이며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또 하나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혹 섬김 받으러 나오셨다면 잘못 나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섬김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단언컨대 주님이 안 계십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섬김이 없다면 단언컨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도라면은 마땅히 왕같은 제사장이며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책임이 부여됐음을, 사명이 부여됐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은사와 역할은 달라도 이것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봉사 섬김을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작은 거라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섬김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500년의 기적을 통해서 12광줄 이상이 남았으면 뭐 좀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왜 귀찮게 다 일일이 거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남은 것이 보잘것없어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지난 여름 선교바자회를 통해서 모은 기금 중에서 우리가 국내외 아울리치 지원하고 또 이렇게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그 10,000원, 20,000원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어떤 분들은 막 그 땡볕에 발품 팔아가면서 봉사한 그 열매로 50개 교회 목회자 가정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새해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교회 무료 식사로 들어가는 돈이 4억 가까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밥 한 끼지만 그게 1년을 모으니까 4억이라는 큰 돈, 적어도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비용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돈 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교회마다 이 주일 식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봉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왕 식사하는 거 같이 하자. 네. 그런데 문제는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분들이 와서 드시는 바람에 정작 봉사자들이 식사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육부서만 찬양대는 못하고 교육부서만 조사를 해서 주일날 점심에 식사하시는 교사가 몇 프로인가 봤더니 지난 3개월간 35% 교사들이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는 식비가 따로 지불됩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계산이 안 됐으니까 합치면 4억이 훨씬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식사 시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배도 안 끝났는데 식당에 막 쏜살같이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축도 끝나자마자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반찬으로 일용할 양식인데 한 주간 반찬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신 분들은 국에 그냥 국물만 있고 건더기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거는 애찬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성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배가 식당까지 이어지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주차 봉사하시는 분, 이렇게 겨울엔 춥고 여름에 뜨거운데 참 묵묵히 섬기시는 그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들에게 따뜻한 음료 한 잔은 못 사드릴 망정 반말하시는 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시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이 주차요원은 아니더라도 좀 일찍 오셔서 멀리 되시는 거야. 더 멀리 되는 거야. 더 멀리.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나보다 더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까지 걸어온 이 수고, 시니어들과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도록 주차장을 양보하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놓고 주차 때문에, 밥 한 끼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시작돼요? 주차장에서 시작돼서 식당에서 완성된다. 네. 이번에 우리 국내선교 회장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 장학금을 이제 50교회 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첫째, 둘째 해가지고 2명이 받았는데 한 교회도 못 받는 교회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내선교 회장님까지 오셨습니다.
같은 대상만 계속 장학금 받고 뭐 이런 혜택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공정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일에 식사하시는 분들을 예배수 인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우리 전체 수의 20%만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선착순 20%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식당 이용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제 얘기가 불편한 분 계십니까? 네. 계시다면 혹시 나만 계속 이 혜택을 누리려는 이기심은 아닐까요? 네. 아마 대부분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내 편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시니어들, 우리 노약자들, 어린 자녀들 데리고 주변 식당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 이게 진정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한 배려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식당에 사람 수가 또 모자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달 전에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방의 회장으로 몇 년 전에 섬길 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진을 받았던 목회자에게 편지가 왔는데요. 특별한 이 특수한 미혼모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세 통의 편지를 같이 썼더라고요. 그 중에 한 통 소개하겠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국명 목사님, 저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사모의 첫째 아들, 그리고 2살에 입양돼서 아빠 엄마의 아들이 된 13살 박의진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저희를 한부모 가족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니셨다면 저희 엄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엄마 건강검진을 시켜주셔서 폐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수술도 잘 마쳤어요. 엄마는 지금 수술 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매일 예배하고 기도와 찬양을 반복하고 있어요.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엄마의 통증이 심해지고 엄마가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언제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추운 겨울 속에서 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검진 한 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김이 한 가정을 살렸고 한 목회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섬김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섬김받으려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섬김받으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섬김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섬김의 자리에 진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공짜 밥 먹으러 오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본당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부터 식당까지 엘리베이터, 교회 곳곳 어느 곳에서 오해나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내 자아가 깨지고 섬김받으려는 마음이 깨져서 흘러넘치는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섬김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섬기면서도 불평과 비교로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편의만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받으려는 자리에 내려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새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 같이 일어나서 나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